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 노래 제목, 럽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많이 무너진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진짜와 가짜가 비교적 명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는 진짜라고 여겼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AI로 만든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어떤 가수나 배우들의 어떤 1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랑 너무 똑같아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하지 않은 말이 진짜 했던 말처럼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가짜인데 너무 정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 또한 지금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영지주의가 이제 판을 치던 시대였죠. 그 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분별이라는 표현은요, 시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도키마조가 어떤 의미냐면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행위가 이 도키마조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하는 분별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주장,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감동을 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신앙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리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증명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리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증명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감정의 깊이가 아닙니다. 기준의 분명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를요, 좀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분별의 기준을요, 어떤 시대의 분위기나 그리고 뭐 어떤 다수의 의견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 얼마나 새로워 보이느냐, 얼마나 이 말이 설득력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한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의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가르침도 굉장히 풍성했죠. 그리고 새로운 해석, 어떤 깊이 있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싸한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예수님이 흐려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지만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조금 더 광범위한 표현인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당시 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제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시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보통 성경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무게를, 고통의 무게를, 실패와 상처의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그 육은 더럽다라는 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성육신을 불편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개념으로만 남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면요, 신앙이 굉장히 편해지고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모든 영적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종교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 명백한 사실이 흔들리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이야기 혹은 신화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제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내가 서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 선택, 어떤 내 기준, 어떤 내 감정을 존중만 해주는 그 예수님만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어떤 그냥 감동적인 상징으로만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그 십자가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게 또 만들기도 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분별은요, 복잡한 분석이나 어떤 고차원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하나의 질문이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이 흐려지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요, 내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선명해지면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요,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분별은요, 어떤 지적인 판단이 아니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그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아무리 신앙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경계해야 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께만 둡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기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요, 그냥 뭐 어쩌다 한번 확인하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정보를 듣죠.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때로 의견처럼 들리는 정보도 있고요, 조언처럼 들리는 정보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의 언어를 이제 입어서 우리 앞에 그 정보가 놓일 때도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AI로 우리가 많은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네가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걔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더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들 앞에서 일단 멈춰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보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타협에 쉽게 타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에요.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옳다,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조심스럽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중심이 분명해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운동도 코어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중심이 분명하면요, 흔들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기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그저 내 삶의 어떤 조언자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이유였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최강록 셰프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때문에 많이 핫한 인물인데, 흑백요리사 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보신 분?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되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최강록 셰프가 나와서 다 졸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아내랑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봤는데, 저는 이분이 되게 언행 때문에 되게 뭔가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되게 진지하게 말을 하지만 뭐 갑자기 막 조사 공개하면 갑자기 이러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본의 아니게 짤을 많이 생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생각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말을 하는 분은 아니구나. 제가 어제 그 최강록 셰프가 나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워딩을 가지고 와봤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대는 점점 변하면서 그 생각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죠. 정말 유행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금은 그 유행의 속도가 그 주기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2.9도 다음 주면 사라질 수 있죠. 이게 그만큼 유행이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빨리 결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내지 못하면요 세상은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뭔가 내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이죠.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굳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전략을 세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달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선언이에요. 그럼 분명 세상은 커 보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문제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내가 휩쓸릴 것 같은, 내가 뒤처질 것 같은 압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청년의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이기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결과가 그 정해진 싸움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이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겁이 많아서 멈추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별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버티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늘 바뀌죠. 어제의 정답이요 오늘은 때론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필수라고 말하던 것들이요 금세 의미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요 늘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바뀌는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져요. 기준은 맨날 바뀌니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유행을 따르지도 않으시고요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은 때론 내가 느림핑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요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불안하지만요 방향은 맞다.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더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작은 음성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별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 현실은요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조급함에, 때론 남들과의 비교에, 때론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그 유일한 기준을 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별의 완성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독 한 장 전체가 어떤 하나의 주제처럼 기억되는 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기억을 하죠.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낸 어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흔히 말해서 부활장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 복음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한다면 사랑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 4장이 바로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어떤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죠.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아말렉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제단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질병의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샬롬이라는 인사 많이 하죠. 샬롬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름은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은데요. 무지개는 어떤 빛의 굴절로 생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7가지 무지개 색깔이 하나로 모이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뭐 겹쳐진다라고 하는데, 겹쳐지면 하나의 빛이 됨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7가지 색깔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로 모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먼저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원어 표현을 살펴보면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일 높고 제일 좋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가장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요한은요, 이 사랑을 어떤 이해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것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흐름을 이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사랑이 타고나서, 사랑이 너무나도 타고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을 잘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그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별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뭐 진짜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는 우린 절대로 없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은요, 어떤 거창한 행동은 아닐 것이에요. 대단한 희생을 해야만 사랑이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흉보지 않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작은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사랑이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때론 이 분별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은요, 항상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분별은 애매한 중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옳은 것, 이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바로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실패가 아니라, 소외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중심 절대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심 흔들릴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